오늘 본문 이사야서 28장부터 이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첫 부분인 오늘 본문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방탕과 교만에 빠져있던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은 BC 722년 이전에 예언된 말씀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가리킨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부요 그리고 번영의 상징이었는데, 그러한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이사야의 눈에는 사마리아가 마치 쇠잔에 가는 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건설해서 왕궁으로 삼은 성이었는데, 이 성은 산으로 둘러싸인 언덕에 아주 화려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성 모습이 마치 영화로운 관과 같았다라고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시작 부분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를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성, 바로 센터가 되는 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이 바로 국가의 모든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불린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이렇게 불렸던 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교만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는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었지만 경제적인 번영은 아수르가 침공을 하기 전까지, 또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 속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구약 아모스서에 보면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치 그리고 그들의 방탕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아모스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귀한 기름을 가지고 몸에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아수르인 침공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가리켜서 술에 빠진 자의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망치 등으로 쳐서 때려 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술이라는 망치에 맞아서 완전히 뻗어버린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술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몽롱한 상태로 있으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향해서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가 현재는 지금은 아름다운 꽃과 같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곧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이 시들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쇠잔에 가는 꽃을 fading flow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ading sun, 지는 해와 같이 fading flower, 꽃이 그렇게 시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무백일홍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화무백일홍,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0일 동안 붉게 피어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모든 꽃은 아름답게 피면 시들 때가 있고 또 그 기간도, 꽃이 피어있는 그 기간도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마리아가 쇠잔에 가는 꽃의 비유가 된 것은 그들의 영화가 오래 가지 못하고 곧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지금 현재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1절에서는 사마리아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화려했던 사마리아가, 그 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사마리아가 어떤 한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장차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은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다라고 아수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로 번역되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모든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한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나라가 그렇듯 사마리아나 아수르도 그들의 운명이 아도나이 대신, 즉 주인 대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이사야는 아수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사마리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강하고 힘이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강하고 능한 대리자, A strong and mighty agent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에이전트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2절에 보면 아수르의 공격이 마치 쏟아지는 우박과 같고 파괴하는 광풍과 같고 큰 물에 넘침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의 파상 공세를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서 첫 번째는 그들의 공격이 쏟아지는 우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연상시킵니다. 애굽의 7번째 재앙으로 내려졌던 우박은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든 곡식들을 모조리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박과 같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한순간에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우박으로 쑥대밭이 된 땅에 그 위에 광풍이 몰려와서 파괴를 하고 또 모든 것이 쓸어가 버리는 홍수가 그곳에 밀려온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혹독한 재난을 당하고 또한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술 취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강대국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에 밟힌다라는 것은 철저한 패배와 치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이처럼 고대 풍습에서는 승리한 왕이 정복한 적군의 목을 발로 밟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발에 밟힘으로써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면류관이 이제는 땅에 던져져서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았던 모든 영광과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땅에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발에 밟히게 될 것들을 붙들고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현재 나를 높여주고 또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은 언젠가 다 발에 밟히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면류관,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결국 나의 모든 인생을 밟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면류관, 영화로운 관, 그리고 쇠잔에 가는 꽃에 비유되던 사마리아가 여기 4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의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것은 제철이 되기 전에 익은 무화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대부분 8월에서 10월에 수확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여름도 되기 전 6월쯤에 벌써 다 익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른 무화과가 아직 익지도 않은 때에 먼저 익은 무화과가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해서 따먹히게 되듯이 사마리아 또한 강대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먹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것은 사마리아가 그처럼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맞추어서 일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추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에 때를 정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모르고 설치고 또 교만해졌을 때 그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더 빨리 그리고 더 처절하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그 사람을 꺾어버리십니다. 옛말에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석공이 되신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바로 모난 돌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을 가지고 교만한 사마리아를 깨트리셨던 것입니다. 석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을 드시고 망치를 드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교만의 모습들을, 높아졌던 모습들을 깎아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깎이기 때문에, 나의 일부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빚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중반부터 보시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화과가 열리면 그것이 익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처럼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는 빨리 신속하게 멸망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성이 함락된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여기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포위된 지 3년 만에 함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꽤 긴 시간이지만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들이 함락된 시간에 비해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수도인 아스돗은 포위된 지 29년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두로의 경우에는 13년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3년 만에 함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마리아에게 그렇게 신속하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본문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즉 본문의 단어대로 남은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5절의 시작을 보면 그날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게 함락된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심판을 받는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남은 자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아모스서에 보면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은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또 이어서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압제하던 교만한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억압을 받았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빛내주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결국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맛보기 전까지는 지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낮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역전하게 하셔서 끝내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여기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판결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의롭고 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라는 것은 군사들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은 자들에게 막강한 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는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승리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 이후 축적된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천의 요새로 세워진 사마리아 성이 자신들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마리아의 물질적 풍요와 외적인 경고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4절 말씀이 묘사된 것처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이 갑작스럽게 닥친 악수르의 공격을 인해서 신속하게 그 나라는, 사마리아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에서는 타락한 유다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먼저 이것에 보면 이들은 포도주로 인해서 역걸음을 친다고 했습니다.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비틀거리면서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이 마땅히 당연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비틀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늘 정신이 온전하게 깨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며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중간에 나오는 포도주에 빠졌다라는 말의 원문의 그 뜻을 보면 무언가의 통째로 삼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술독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도주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술을 찾았고 저녁에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술에 쪄들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다음 잠에서 깨어나면 또다시 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환상을 잘 못 풀었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할 때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술 때문에 술 취함을 통해서 환상을 잘못 풀었고 재판할 때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환상을 잘못 풀었다라는 것은 일어난 환상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환상을 풀어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그 환상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재판할 때 실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내리는 판결은 그들이 속한 사회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공의의 근거에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에 쪄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은 결국 유다 공동체 전체를 혼동의 구덩이에 빠뜨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렇게 기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회는, 또 모든 공동체들은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타락은 종교의 타락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종교가 타락한 만큼 사회도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고 그곳에 온갖 부도덕과 죄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남유다 사회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했을 때 그 사회 전체가 타락의 구덩이에 함께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할 것이 아니라 그 타락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세상 전체가 함께 비틀거리며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각종 좋은 음식들 그리고 술을 상에 가득하게 차려놓고 그렇게 풍성한 파티를 벌여놓고는 그 음식으로 폭식하고 또 술에 만취해서 상 위에는 그들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상 위에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영적인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럽고 또 추악한 모습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상 위에 풍성한 것들을 많이 차려놓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더러움만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보면서 혹시 그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나요? 그것이 세상에서 빛나는 면류관 같고 화려한 면류관 같아서 나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교만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면류관을 쓰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쓰게 되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만의 면류관이 아닌 영화로운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애쓰면서 살아갈 때 쓰게 되는 것이지만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신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또 그 행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돈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부와 번영에 취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본문에서 취한 자, 술에 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꼭 술에 취한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흔들거리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 비틀거리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이 모두 다 같이 취해서 엉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올바로 살아간다면 취한 사람을 가리켜서 잘못을 나무라기도 하고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기도 할 텐데 모두가 다 취했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이 잘못된 길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비드 전에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았고 시간을 뺏기지도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게을러진 것, 틈만 나면 할 거 없으니까 자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는 것,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것과 이런 것에 빠져서 취한 것, 뭐가 다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취해 있다면, 이러한 것들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그리고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자들을 모두 치신다고 하셨는데 5절에 보면 그때에 남은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백성이란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면류관을 쓰길 원하지만 그것은 교만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화로운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멸관, 영화로운 멸관의 소중함을 안다면 어떻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과 같이 발에 밟히게 될 멸관을 쓰기 위해 사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씌워주실 영화로운 멸관을 쓰기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이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운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라는 찬양입니다. 빛난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에브라임의 발에 밟히는 면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